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두 지파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줍니다. 15절에서 23절은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인생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좀 복을 받아 살아보겠다고 파죽 한 그릇으로 행에서의 장자권을 취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취했던 이 야곱은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아니했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형 에서는 야곱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하여금 야곱아 이래 있으면 큰일 난다.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외갓집으로 가라. 외갓집으로. 외갓집이 멀기는 하지만 밧단 아람으로 외갓집으로 아들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안 죽으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적막하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는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잘 모르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요? 베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야곱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2020년, 22년에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새 힘을 얻고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처음에 행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갈 때는 자기 혼자 갔지만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가축을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 여전히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길까지는 외로운 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누가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지금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누가 만나 주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천군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천군천사가 동원되었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했더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무엇이라고 야곱 이름을 짓고 베델이라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자기 고향으로 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곳을 야곱은 마하나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일들이 전개될지 모를 때 여러분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하나임의 역사가 2020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하나임, 야곱의 삶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외삼촌 바단 아람의 집, 라반의 집에서 사실은 야곱은 머슴살이야. 머슴살이. 여러분, 남의 집에 머슴살이가 쉬운 일입니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머슴살이야. 20년 동안.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외삼촌 딸들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기는 해도 그 삶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머슴살이는 좀 면했다 이름만 바뀐 거지요. 무슨 살이로? 처가살이로. 머슴살이에서 야곱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살이가 제일 힘들다고? 뭐만 있으면 처가를 떠난다고? 겉볼이 세말만 있으면, 겉볼이 세말만 있으면요 처갓집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슴살이 했던 야곱, 이제 겨우 결혼해가지고 살기는 살지만 그 삶이 처가살이요. 겉볼이 세말만 있어도 거기 안 살 것인데,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어요. 고단하고 지치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오는 길 아니에요.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행에서가 20년 전에 떠날 때도 행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행에서가 군사 400명을 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무리가 되지요. 우리의 삶의 마무리는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낮에 설교 아무도 안 들었나? 또 물어봐야. 하나님 은혜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시죠.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놀라운 은혜를 뭐 할 때 주신다? 기도할 때 주신다.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형이 목을 끌어안는 은혜가 어떻게 때 나타나졌죠?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야복 강가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나서 주어진 현상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생명대에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행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고 행이 목을 어긋맞고 동생을 사랑하는 역사가, 그 은혜는 뭐하고 난 이후에 주어졌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 고된 삶, 힘든 삶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안식을 누렸던 곳이 숫곳입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처가살이도 벗어났고, 머슴살이도 벗어나고, 처가살이도 벗어나고,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행위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칼도 다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군대는 자기를 지키고 있고,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을 누렸던 곳이 어디였다? 숫곳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독한 싸움도 해야 됩니다. 원수들과 싸워야 됩니다. 지치고 힘든 삶들을 우리는 2022년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안식처가 있나요? 어디에 평안한 곳이 있나요? 우리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는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이 숫곳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곳 말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만남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을 쉬는 숫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갓 지파가 받았던 지경 속에 있는 야곱이 누렸던 곳입니다. 오늘 밤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지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2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두 지파 반인데 두 지파는 나누어지고 반지파만 남았습니다. 그 반지파가 누구라고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요단 동편 땅도 분배를 받고 요단 서편 땅도 분배를 받은 지파는 단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는 반을 나누어 가지고 므낫세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고 반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땅을 모두 다 분배받은 지파는 무슨 지파밖에 없다? 므낫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주 뒤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르우벤 지파를 땅을 분배할 때도 모세는 원칙을 딱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은 그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대로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땅을 분배할 때 모세는 딱 원칙을 정합니다. 가족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가족의 수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가족의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었고 가족의 수가 적으면 땅을 적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땅을 나누어 줄 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르우벤 지파의 땅을 나누어 줄 때도 동일했고 갓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도 동일했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때도 동일했습니다. 뭐가? 원칙이 동일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칙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딱 한 번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대로, 이 원칙은 요단 서편 9지파 반 땅을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이 원칙은 지켜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도 그 땅을 나누어 주는 땅의 이름들이 쭉 나오지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야기냐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땅의 중심은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에 분배받았다 그 말입니다. 요단 동편은 요단 서편 땅보다 땅이 넓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정복하기 전에는 두 왕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물어본 내가 그렇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강활한 요단 동편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으면 다스리고 있었으면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시원찮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좋은 땅, 기름진 땅. 왜 자기가 왕이니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을 누가 분배받았다?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31절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분배를 할 때에 모세가 어디에서 이 땅을 분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맞은편.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가 어떤 곳인지는 제가 이야기했죠. 모압 평지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모압 평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어디 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잘 바라보이는 곳에 비석한 기석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눈만 뜨면 뭐를 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모세가 거기에 진을 칩니다. 놀랍죠?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믿음으로 바라봐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모세는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저 땅을 바라봐야 돼. 저 땅에 가야 돼. 뭐만 하면 눈만 뜨면 그 땅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야 돼. 뭐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땅 우리가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2022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바라보는 게 계속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거기서 두 집합 반에게 땅도 나누어 줍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고 거기서 모세는 장장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어디라고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어디 말씀을 내가 주었죠?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기는 하지. 그래도 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본문은 어디에서 읽었지요? 그걸 알고 있으면 기적이지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할렐루야.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원래 제가 원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설교한 내용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첫 번째 강성할 것이요, 두 번째 네 날이 장구할 것이요, 세 번째 내가 머무는 땅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요, 네 번째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모세가 목이 터지라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2022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 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한,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했어. 여러분 강성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날이 장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땅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머물러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2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그러면서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매 지파마다 땅을 분배할 때마다 동일하게 또한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고요?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 말씀을 백성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할 시간이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연구한 말씀을 백성들이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 종교 행사를 점단해서 할 사람이 레위 지파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손가락 빨고 먹고 사냐?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가 되셨다? 기업이 되셨어.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들을 먹여 살려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까지 요단 동편 땅을 다 분배하는 작업이 마쳐지는데 오늘 14장도 읽었는데 그리고 14장 1절에도 오늘 시간에 가도 좀 봐야 안 되겠나 싶네.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전부 다 분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4장부터는 요단 서평 땅 9지파 반을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할 때는 주도권을 누구 혼자서 다 요단 동편 땅을 다 분배하느냐면 모세 혼자서 합니다. 모세 혼자서. 근데 요단 서평 땅을 분배할 때는 자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혼자 이 땅을 주도적으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을 이게 거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두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세 번째는 족장들하고 이렇게 땅을 나눈 주체가 요단 동편 땅은 모세 혼자 주도적으로 동편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럼 그것도 뭐 모세가 마음대로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요단 서평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세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눈아들 여호수아, 각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 땅 나누어 주는 이야기는 오늘 밤은 못 하겠고 이제 우리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거니까 새로운 한 해.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 지역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지역은 마하나임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숫곳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숫곳을 늘 기억해 보십시오. 마하나임과 숫곳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하나임과 숫곳.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지파들을 땅을 나누어 준 것은 어디에서 했다?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땅을 나누어 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거기서 장장 신명기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2022년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강성할 것이요 내 날이 장구할 것이요 내가 머무는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 너희가 있는 곳에 내 눈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2022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